383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팔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말씀은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시대, 곧 출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와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구름 기둥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해주며,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는 것이 마치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구별함을 받았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바다를 갈라내셔서 그들은 그 가운데로 지나서 생명을 보존하였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멸망시키신 그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신령한 음식,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거기에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강같이 흐르는 그런 물을 그들이 마시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을 양식과 또 입을 옷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놀라우신 특권과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멸망했다는 사실과 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며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모세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그 말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치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외적으로 볼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이와 같이 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죄들을 범하였고 또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 일들을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함으로 멸망을 당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악을 행했던 모습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며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바알불 사건을 말씀하는데 바로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함으로 연병에 죽은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기록된 불뱀 사건을 말하는데 바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이 험하고 또 물이 없고 식물이 없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이 물림을 당하여 죽게 된 이런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표적인 예는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정탐꾼들, 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말하면서 장관을 세워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계속 생각하고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때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평했던 사건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치와 또 징계와 심판과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나 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거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거나 또 옷이 헤어지거나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엎드러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못하시고 입히시지 못하시며 보호하지 못하심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4절에서 13절에서 11절로 13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그들의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란 것을 늘 인식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고 또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항상 자신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또 절제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들이며 또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서 등이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범함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맛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멸망했고 또 크게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고 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특별한 능력과 경험, 신령한 경험들을 그들이 많이 했다는 사실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여 교만히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분쟁을 하며 또 음행을 행하고 또 송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해서 이와 같이 넘어지고 멸망했던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바로 그들이 그러한 것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은사를 받고 또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또 그런 직분과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제자였고 또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인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이렇게 의지하면서 자신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며 또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늘 그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의 때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4월에 있을 봄사경회와 또 5월에 있을 임직예배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노예 재판국에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노예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들을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